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이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세상을 살면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체질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게 발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편집되고 현장에 확인되어지는 게 설계요. 또 누리는 디자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이런 은혜를 오늘 2023년 우리 또 5월 연합 예배로 드리는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런 응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기업 문제도 있고 뭐 온갖 질병의 문제도 있고 과거보다 좀 계속 더 심각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있는데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가진 일론 머스크와 같은 갑부 세 사람이 공동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꿈을 꾸냐 봤더니 우주선 만들어 가지고 화성 가서 안 올 거래요. 좀 황당한 꿈 같은데 지구에 살면 되지 왜 화성을 가냐. 아마 그만큼 지금 지구가 인간이 살기 힘들어질 만큼 계속 어려움들이 밀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가 봐요. 아마 그냥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 지도자들이 누구한테 팀 사역을 받았는지 장세 앞으로 100년 후에 이제 자기들이 뭐 오일머니라든지 돈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큰 우주선이 만들어지면 아랍에미리트 전 국민을 우주선에 태워서 화성 가서 살 거래요. 가서 안 오는 게 계획이래요. 누가 뭘 했는가 봐요. 팀 사역을. 그만큼 지금 세상은 어려워진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바누아투에서 오신 우리 에스몬 사이먼 전 국회의장님과 함께 오신 목사님들 식사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화성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받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성 갈 게 아니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천국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강한 망대를 씌워놨어요. 잘 봐야 되겠죠.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표현됐습니다만은 모든 인간이 함정에 빠져가 있다. 늪에 빠져가 있다. 몸부림칩니다. 근데 더 깊이 빠져들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예를 들면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어떤 머리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환경이 안 도와지니까 화성 가겠다는 거는 화성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인생을 다 살아놓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할 수 있다 해놓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묶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몸부림치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는 갈수록 내피림이라는 문제가 옵니다. 꼭 영적으로. 울산대 김방술 교수가 옛날에 오래되었습니다만 벌써 20년 돼.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 하니까 목사님 음악을 잘하려면 성격이 좀 개팍해야 안 됩니까? 그랬는데 왜냐 자기가 본 사람들은 전부 이상한 사람이 음악을 수준이 높게 해. 이러니까 음악 교수 음대 교수 중에도 막 그지 술을 막 좀 심각할 만큼 먹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교수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왔으니까. 교수님 그게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또 중요한 분을 아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글을 써야 되는데 어디 매여서 일주일에 한 번 어디를 간다 이래 돼버리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만 왜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거짓 성공 그게 바벨탑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계속 써야 돼요. 갈급해서 더 갈급해서 성공을 했는데 더 갈급해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게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올무 이거는 틀인데 흑암 문화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성경에 기록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사단이 만들어 12가지 망대입니다. 기억하실 것. 자, 원래 인간과 원래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하면서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오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망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아니까 몸부림칩니다. 그지? 세상이 이렇게 돼가 답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좀 발전이 되어서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저 바누아투라든지 이런 나라를 도와야 돼요. 근데 안 돕고 있거든 그런 거. 우리 국익을 위해서만. 그래서 아마 이번 5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누아투 14개 나라의 정상들을 초청하나 봐요. 왜냐 하니까 박람회 표를 얻어야 되니까 14표. 그것 때문에 우리 에스몬 사이먼 국회 전 의장님 지금 수술을 받도록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또 돕기도 하고 그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분에게 전달을 했더니 부산 지금 부산이 난리 났대요. 왜 하니까 이번 주에 말이에요. 제가 뭘 얘기했냐니까 14개 나라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의료 검진받게 만들고 병이 있으면 치유해주는 그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에서요, 또 사우디에서, 이태리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요, 병원을 지어주겠다, 항만을 지어주겠다, 저장 창고를 설치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안 지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돈을 들어도 표를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 그보다 더 효과적인 길이 있어요. 뭐냐? 그 사람들 이번에 들어오시면 건강 검진 받게 만들고 치료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표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랬더니 병원장들 다 집합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모양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하도록 만드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게요 우리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표를 얻을 수 있어요. 혹시나 박람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면 그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월드컵 올림픽 다음으로 세 번째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혈안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거든. 뭐 당연한 거 해주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바누아투에서 14개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유 목사님 가셔서 또 메시지를 하시고 소통됐거든요. 찬양한 것처럼 정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우리 뉴질랜드 김동우 선교사님, 우리 에스몬 사이먼 국회 전 의장님하고 아마 우리 예배하러 오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덜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무 기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세 지말이 될수록 너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비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는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런 증거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 번째, 우리는 경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된 자에게는 경쟁하는 사람을 앞서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경쟁하는데 우리가 앞서가고 응답받게 돼요.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지식 가진 분보다 묵상하는 자가 더 똑똑하게 돼요. 지식은 선생님이 많은데 똑똑하긴 애가 더 똑똑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 세상을 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축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갈 수 있는 명철을 주시겠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묵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셔서 그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쓰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한다. 소망 없이 보이는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앞에 다윗이 누렸던 응답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기후 문제도 생기고 점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이라고 꼭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키를 표현하자면 묵상이요. 경제가 제일 잘하겠네요. 묵상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영적 서밋. 자,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뭐지요? 첫 번째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게 체험돼야 돼요. 첫 번째 체험될 거. 그죠? 묵상을 통해서. 지금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정인되어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찾아내라. 그게 미션 아닙니까? 그게 감난산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 25의 응답. 저는 25의 응답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렇지? 지금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 만남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과거로부터 왔던 많은 일들이요, 전부 연결돼서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25 응답이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그런 응답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미션이거든. 저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지? 그게 마가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나트 대통령 초청하려고 준비를 다 해서 보고하러 창원을 딱 갔는데 그날 새벽에 그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총리 보내려고. 그 하나님이 총리에게 뇌졸중을 허락해가지고 그 치유받도록 우리 멤버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천주교인 이 총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자기가 대통령 대신 다시 자기가 오면 안 되겠냐 물어보더라. 그걸 감사하지요. 지금 보면서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필요하니까 대통령이 불러가기도 하고 총리의 문제 줘서 우리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될 중요한 내용,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된다라는 사실을 말로만 들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뭐하고 살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 계획이 있어요. 또 지금 시간표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달란트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묵상을 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묵상을 했는데 아침에는 일어나서 뭐 챙기고 준비하죠. 준비하면서 꼭 혼자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스케줄 놓고 기도했어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면요, 낮에 다니면서 아침에 기도했던 그걸 늘 생각하게 돼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밤이 되어지면 저는 항상 교회를 가서 기도했어요. 집중해서. 그러다 보면요, 아침에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시간이 40분밖에 없어. 이제 학교 가야 돼. 근데 묵상하는데 하나님 답을 안 주셔요. 그러면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왜?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어쩝니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말씀을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주셔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퀘스천이 딱 붙어가 있어요. 하루 스케줄 따라 쭉 살면서도 어쨌든 이게 이제 따라다니지. 저녁에 묵상하면서 다 기도하는데 아니 저녁 시간에요, 그날 일어난 사건과 만남과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며 살아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험이 많아요. 이때는 아주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매일 연결돼서요. 대학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딱 보면 묵상에 대한 이게 몸에 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 계획,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건 유 목사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뭘 하느냐? 시편 5편 3절. 낮에는 뭐 하느냐? 시편 23편. 밤에는 뭐 하느냐? 시편 17편 3편. 쭉 나오죠. 말씀 안에.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이게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중요한 것이 각인되고 체험되어지는 만큼 뿌리 내리고 이제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말씀 안에서 모든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시간에 따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대지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대로 뿌리 내리고 시작되지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중요한 묵상의 비밀 알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